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는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교회마다 추구하고 생각하고 또 집중하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어저께 제가 저희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가 이전하셨어요. 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저께 막 참석을 했습니다. 이름이 무슨 교회냐면 닭기 교회예요. 닭기 교회. 닭기 교회. 참 신기했어요. 이걸 닭다가 아니라 그냥 다에다가 기업받침. 닭기 교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참 특이하다. 아무튼 소문은 잘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이 닭기 교회라고 했을까?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성경이 혹시 닭기라는 단어가 있나? 내가 모르는 원어가 있나? 막 닭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뜻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웃는 소리를 그랬어요. 닥치고 기도하라는 건가?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예배를 참 드리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이전하신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저기 이제 왜 닭기 교회를 했는지 설명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닥치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닥치고 기도하자. 개척하신 지는 한 10년이 넘었는데 성도는 얼마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원래 그분 교회 이름이 주향기 교회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거 갖고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주여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닥치고 기도해. 그래서 이름을 닭기 교회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농담 삼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정답을 해주셔서 제가 도전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닥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요. 거기에 제가 도전받고 왔어요. 우리도 닥치고 기도합시다. 확 이름을 닭기교회로 더 닭기교회로 하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진짜요. 어저께 다녀온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래서 야, 참 저분이 저런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돌아오는 내내 마음으로 막 웃으면서도 도전받고 왔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닥치고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시선을 들면 사실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부터 해서 이렇게 시야가 들어오고 가까운 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는 안 보이거든요. 제가 저기를 보는데 최용락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셨을까? 일이 피곤하시니까 늦으셨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계시네. 아유 주여 닥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선을 바뀌시라고.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여야 되는 분들은 예배 때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설교하는 내내 내 마음에 그것만 생각나. 오늘도 그래요. 봐야 될 분들이 안 보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책임감 가져야 돼요.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분이 매 주마다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데도 무감각하면 안 돼. 이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기다려야 되고 궁금해해야 되고 안 하면 자꾸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새날 들어야 교회는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본론 들어갑시다. 또 길어지면 또 막 뭘 하니까. 여러분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만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오른 것 같으니라. 인생은 불꽃이 위로 날아오는 것처럼
고난이 항상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훈련시키는 데예요.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예배 자리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보낸 자녀들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그냥 맡겨야 돼요. 죽이진 않아. 완전히 군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인생에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인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고, 치실 때가 있으면 싸매실 때가 있고, 찢으실 때가 있으면 꿰매실 때가 있고, 무언가를 심을 때가 있으면 또 우리로 거두게 하실 때가 있고, 전쟁을 할 때가 있으면 또 화해하고 평안을 누릴 때가 있다. 여러 가지 때와 기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와 기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이 때와 시기, 이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시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때가 한 장이라고 본다면 그 시간의 이 길이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내 삶에 고난의 때가 시작되었다면 그 고난의 때가 얼만큼 지속될 건지 그 기간, 그 간격을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만약에 기쁘고 복된 일들이 시작되었다면 그 기쁘고 복된 일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도록 하는 그 기간을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원어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때가 기쁨의 때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 그 정확한 시기, 그 시간을, 그 시점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과 기쁨의 때가 형통하고 복된 날이, 또 슬플 때와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기뻐할 때가 있는 이러한 이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때와 시기들이 있을 때 그 시기와 그 시기의 기간과 또 그것이 전환되어지는 그 정확한 시점을 알고 바꾸시는 그 권세와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얼마나 놀랍냐.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의 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기쁨의 길이 얼만큼 지속될 것인가를, 또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셔서 기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건가를 우리로 알게 하지 못했다는 것. 또 왜냐하면 알 수도 없어요. 전도서 3장 14절에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과 그 바꾸실 때를 우리는 한자나 도할 수 없고 또 감할 수도 없다라고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범사의 기한과 때를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결정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라라고 해요. 경외하게 하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 가지 때를 우리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한 시기가 바꿔서 또 다른 때를 만나게 하시는 바로 그것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경외하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당신의 손에 두고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고 내 인생을 끌어가실 수 있는 그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만일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때가 아마 단축되어서
기쁨과 복되고 형통한 길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예고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아닌 척하는. 그러지 마시라고. 맨날 제가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아닌 척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난 보고야 내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불평하는 입술이 말이라도 한마디만 하게 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네. 아멘. 내 삶에 예고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면, 시련이 닥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멘. 성현아 대답이라도 한번 해줘. 그래야 내가 넘어갈 거 아니야. 어린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나는 이런 일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책상을 내리치고 내 인생 막 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서운함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보다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러한 일을 당할 정도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시련과 고난으로 연속되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심령에서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의의를 잠깐이라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가진 의의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저것 행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이 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내 삶에 이렇게 찾아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섬김과 헌신 속에서 내가 많은 교회와 섬김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본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당신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의의가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매일마다 주변 가정에서 또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것을 나의 의의로 삼아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닥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안 돼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럴 상황 속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복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일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하나님께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나,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약속되어진 그 모든 형통한 은혜와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 아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 아멘.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를 무시한 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되어질 때, 그런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러한 상황들, 이 고난 중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이 고난의 시기를 정하시고 이것을 기쁨과 또 즐거움의 시간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내 삶을 드리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본심을 의지해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즐거이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에스겔서 3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향하여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며 망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의지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계획을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맡깁니까? 간단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도전받고 온 거예요. 닥치고 기도합시다. 아, 이분이 뭔가를 깨달았구나. 저는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6시부터 우리 사모랑 둘이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도님들도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편하게 했어요. 지금은 왜 안 하느냐? 주님이 닥치고 기도하라고 약속했다고 했으니까 예배로 할렐루야. 지금도 새벽 예배 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바꾼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요브에게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라면 만약에 내가 너처럼 고난의 길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예요. 그것이 고백이에요.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흔들려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찾아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의 본심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이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오죠.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손으로 나를 건져내시려고 나를 근심에서 벗어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야베스.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는 환난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대체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심에 의지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건져내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기에 그 하나님의 본심에 의지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저 뒤에 누구니? 너 누구니? 승민이? 승민아 6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거기서 핸드폰 하면 안 돼. 너 인생을 바꿀 시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제 요리사예요. 일식 요리사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선을 잡아서 언젠가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하려고 올까? 승민아 오겠니? 드디어 우리 승민이가 생선을 잡기 시작했대. 할렐루야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요 굉장히 기간이 필요합니다. 승민아 맞지? 고개 똑바로 들고 목사님 봐.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있지? 핸드폰 보면 하나님 얼마나 웃기겠어. 이 고난의 때가 기간이 길어진다니까. 멈출 줄 몰라. 한 챕터가 넘어가야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뭐가 인생이 바뀔 거 아니에요. 맨날 그 장애, 고난의 장애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럼 맨날 그 사람들은 전부 2,000왕밖에 못해. 이제는 내 입술에 찬양이 바뀌어서 승리하였네로 바뀌어야지. 언제 고난이 이거만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야. 승민아 잘 들려? 잘 들어. 내가 눈 수술해서 너 다 보여야지.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지금 황혜성 권사님 그 라인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였다고.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보여.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냥 뭐 하나만 이게 특이한 게 발견되어지면 막 얘기해. 그 제가 눈 한 것도 미리 공부했어. 저 눈 쬐습니다. 미리 얘기했어. 어머 목사님 달라지셨네. 그게 또 막 말이 되고 막 소문되고 뭐 성경에서 몇백 들었네 뭐 이렇게 할까봐 딱 얘기했어요. 60에 2개 딱 얘기해서 그다음부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됐네 못했네 얘기할까봐 제가 안경 딱 벗고 얘기했어요. 너무 잘됐지? 저는 미리 공개해. 그래야 뒷말이 없으니까. 남들한테 숨기면 자꾸 뒤에서 말하니까 미리 공개해. 그다음부터 요새 오시는 분마다 그냥 뭐 잘됐네. 네. 승민아 근데 잘 보여.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예배의 주인공인데 뒤에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본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말씀 끝에 역대상 4장 10절에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본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 본심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입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 내 상황에 억울함만 생겨.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났어요. 지금 우리는 고난 당하면 기도하면 되고 또 그 상황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울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찬송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때든 기쁨의 때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못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내 감정과 마음이 고난에 빠져들고 허우적거리고 기쁨의 때는 좋아서 그러고 왔다 갔다 갈짓자 인생을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나의 이 세계화 때는 우리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주신 그 사명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주어진 사명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같아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선포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사명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내가 구하고 간구하고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니까 너는 그런 거 알 바 아니야. 너는 성령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사명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지. 문제는 그것이 가장 너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나로 이룬 기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이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기 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능력이에요. 내 삶의 그 때가 변하고 때가 지나가면서 그것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려요. 보이는 환경 속에서 내 삶에 주어진 닥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내 신앙과 믿음이 확 흔들려요. 그런데 이것을 탁 붙들어주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이고,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경외해야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때가, 여러분 고난의 시기가 지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나의 모든 환경들이 변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을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경외함으로 승리했던 그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어떠하면 이러한 상황을 끝내고 정말로 기쁘고 형통하고 복되고 은혜스러운 시간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오늘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내가 결단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의 때라면 여러분 고난의 때를 견딤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시면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치셨다면 나를 싸매시길 원하시고, 나를 찢으셨다면 꿰매기를 원하시고, 내 삶에 이제까지 소득 없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 바꾸시길 원하시지 않겠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 가능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 오늘 한번 굳게 결단 한번 해보시죠. 나의 환경 속에 내가 무너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사 찬양이 너무 좋아서 원래 생각했던 찬양이 있는데 오늘 이 찬양 합시다. 세상 속에서 내가 붙들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시는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고난 앞에 또 시련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임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된 본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나로 나의 인생을, 가정을,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드려봅시다.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소서. 주님만이 주 되시니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멋지게 하소서.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같이 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소서. 주님만이 주 되시니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2절 완연한 세상에서 이름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3절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고난의 시간을 받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은혜를 자로 주가 되시는 나 선포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지금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 아버지 염려와 근심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이제는 기쁨과 복되고 형통한 대로 바꿔 주옵소서. 바꿔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